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기 기간의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절기에도 그리고 안식일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비참하고 무력한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은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평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논쟁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고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안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죠. 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기에 그 또한 그 구원과 심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직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게요. 오늘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사실 예수님 좀 더 자세하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의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그 표현이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난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약간 이런 표현들이 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비춰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금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된 분이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동등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죠. 하지만 동등하지만 그 부부 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복종이라는 것이 그 어떤 동등한 관계를 해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랑과 복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복종하시는 관계, 그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3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관계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지 못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증언은 자기 증명인지 참된 증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면 다 그것은 자기 증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역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리어 왜곡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비참함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 참된 사랑,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요, 그렇게 극복하면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증언해 줍니까? 이제 그 뒤로 말씀이 이어져요. 33절로 35절 보니까 첫 증언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증언이 있으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존재인데 사람인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의 증언을 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면 그는 구원자가 아닐 거예요. 그쵸? 그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다른 더 큰 빛과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뭔가요?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증언자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증인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이에요. 말씀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영생은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이 연결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근데요, 40절 이하로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 그걸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는지를 예수님이 날카롭게 그 중심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은 서로 영광을 취하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둠이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종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은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경건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높이는 경건. 이 시대가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 부족한 목사들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세례 요한과 선지자와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 하나님이 증언해도 여전히 배척하는 유대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참된 증인 되고 싶네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언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끝까지 확인해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성경을 가까이 해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껏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우리 교회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 뭐냐면
정말 참된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세워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사람. 내가 더 귀찮아지고 손해보고 남들 다 알아주지 못해도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아침에도 받으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증인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내셨는지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증언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가 내 삶의 증인이다, 넌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 외롭지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우리의 자녀들 오직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를 존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땅 결국 그러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 이 도시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